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움 속에도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밤 가운데 하나이죠. 그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났고 뒤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라반과의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었죠. 미스바에서 그 언약을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이죠. 야곱은 과거에 형을 속였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일로 인해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기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오지만 과거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뒤에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 앞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정리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죠. 야곱이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마치 돌처럼 강한 사람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계산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길 앞에서 먼저 자기 백성을 둘러 진을 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말씀하죠. 야곱은 그들을 보며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이 장면은 놀랍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야곱은 아직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보여주십니다. 야곱아,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알려주십니다. 은혜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문제만 크게 보고 이미 받은 보호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는 잊어버리거나 보지 못하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이 야곱은 바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금방 사람의 위협에 흔들리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이 에서의 400명에 더 크게 흔들리며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키셨던 자리이죠. 돌아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큰 무너짐이 올 수 있었는데 붙들어 주신 적이 있죠.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뒤로 진을 치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혹시 오늘도에서 이 같은 문제를 앞두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에서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앞에 마음이 떨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억하십시오. 에서보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문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부르심임을 알 수 있죠. 6절에 사자들이 돌아와 말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듣자 7절에 매우 솔직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얘기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모습 그대로를 숨기려 하지 않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심히 두렵다고 답답하다고 그대로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이죠. 야곱은 먼저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이건 계산이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좀 더 믿음이 앞서고 그 뒤에 계산이 와도 좋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며 모습이죠.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기도는 너무나 귀합니다. 9절 이하의 기도는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은 막연히 하나님이라만 부르지 않죠. 언약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찾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붙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렵고 답답함으로 있던 야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야곱이 붙드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불안을 단순히 길게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10절은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던 야곱은 보이지 않죠.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야곱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합리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말하죠. 그는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처음 요단을 건널 때는 그 인생의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때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야곱은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합니까? 믿음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나와 내 자식들, 내 아내를 어떻게 칠까 겁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이런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부르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겸손히 행동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죠. 엄청난 수의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차례대로 보내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계획을 단순히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죠. 그리고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전히 물론 여기에는 야곱다운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그 안에 있고 약속은 붙들었지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여러 겹 세워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만 쓰시지 않죠. 계산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고 흔들림이 남아있는 사람도 붙드십니다. 다만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브누엘의 씨름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달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야곱을 데려가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이 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현실의 위기, 당장의 불안을 어떻게 넘길지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일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지시죠.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계산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바뀌고 변하는 날이죠. 야곱은 예물을 준비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살리는 것은 이 예물들이 아닙니다. 야곱을 살리는 것은 에서보다 먼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또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도 가운데 움직이면서도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야곱은 모습은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 두려움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초청의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죠.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완성된 믿음까지도 붙드셔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나 예수님은 더 큰 원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예물로 형의 얼굴을 풀어보려 했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야곱은 불안 속의 밤을 보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밤을 지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계산도 아니요 나의 준비도 아닙니다. 나의 담대함도 아닙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앞에 에서보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산보다, 나의 모든 방법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